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점이라는 글인데요. 여러분은 그 차이를 아십니까? 주인공과 엑스트라.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고 또 그 주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액션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주인공은 칼에 찔려도 살아나지만 엑스트라는 칼등에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별로 웃질 않으시네요. 두 번째는 주인공은 총알에 죽지 않아요. 근데 엑스트라는 총소리만 나도 죽어요. 세 번째는 주인공은 이렇게 탄창을 갈지 않아도 총알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엑스트라는 탄창을 갈다가 죽어요. 또 네 번째, 주인공은 온갖 폼은 다 잡으면서 총알도 피하고 칼도 피하고 다 피해요. 근데 엑스트라는 이렇게 폼을 딱 잡으려고 하면 죽습니다. 또 다섯 번째, 주인공은 이게 죽기 직전에 아주 멋있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멋진 말을 하지만 엑스트라는 으악! 하고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인공은 아무리 죽을 형편에서도 감사하다가 살지만 엑스트라는 아무리 좋은 형편에서도 불평만 하다가 죽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엑스트라로 살겠습니까? 주인공으로 사시겠습니까? 주인공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벌써부터 광고를 드렸었는데, 추수감사 주일이 오기까지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그 감사가 막 북받쳐서 막 솟아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온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한 여자, 창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여러분 생각하기엔 누가 주인공 인생을 사는 사람 같습니까? 그냥 얼핏 보면 당연히 시몬이죠. 시몬은 바리새인이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창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다시피 오늘 성경은 주인공은 바로 창녀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인공이고 바리새인 시몬은 엑스트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바로 감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두 사람의 처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당신 집에 예수님을 식사 초청을 해놓고서도 마땅히 손님에게 제공해야 될 발 씻을 물도 드리지도 않고 또 의례적인 인사인 입맞춤도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유대인들 문화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땅히 손님을 초청하면 이러이러한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청을 해놓고 무시한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창녀라고 알려진 이 여인이 이 시몬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가와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이 막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발이 적셔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다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거든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발에 그녀가 가지고 왔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거기다 부어버렸어요. 이 향유를 조금만 발라도 냄새가, 향기가 진동할 텐데 아예 그냥 발에다가 부어버렸으니까 그 향기가 막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감사가 너무나 대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말세가 되면 이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 이 참 말세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느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골프를 치는데 이게 이제 팀을 꾸려서 치다 보니까 이게 앞팀이 먼저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팀이 쳐야 되는데 이 앞팀이 너무 느린 거예요. 이 공을 치는 것 보니까 무슨 뭐 돈 내기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너무 신중하게 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잠시 잠깐 그늘에 와서 쉬는 동안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보기에 돈 내기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골프를 심각하게 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저희들이 다 형제인데 오늘 골프에서 지는 사람이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거든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이 감사하는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스승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세상에서 베풀어준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정신 가운데 기본이 되는 정신이 감사예요. 하다못해 몇 해 전에는 개그맨들도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춤추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를 주제로 노래도 하고 개그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근데 오늘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바로 이렇게 부모를 버리고 막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막 욕을 당하고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이런 말 드리기가 민망하지만 막 가는 세상이에요. 막 가는 세상. 질서가 사라지고 위아래가 사라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가 이해되지도 않고 눈물이 보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셔요. 또 그렇게 감사하라라는 말을 교회에서 또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강조를 하면 그것이 듣기 싫다는 성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러냐. 감사할 거 별로 없는데 뭘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고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여자가 창녀인 여자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격하며 눈물로 감사하고 거기에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붓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일단은 그 여자가 창녀인 점이 그렇고 또 너무 낭비적인 것도 그랬을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발에다 깨트려서 붓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분명한 낭비지요. 이게 살짝 찍어서 바르는 그런 용도인데 완전히 깨어서 부어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넘치게 감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께 그동안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그 은혜에 감사여서 나중에 내가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여행도 보내드리고 귀한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또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옆에서 보기에 야, 그거 너무 낭비 아니야? 너무 낭비잖아.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써 부모님한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부모님에게 그 정도 감사도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드리는 게 낭비일까요? 그게 막 욕먹을 일입니까? 그걸 막 부담스러워할 일이겠어요? 저는 추수감사주일 매년 우리가 반복해서 이 주일을 지키지만, 물론 이제 7월에 있는 맥주감사주일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1년에 2차례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 감사주일이 되어도 저 자신부터가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예전만 못하다. 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라는 설교하는 것이 저로서도 좀 부담이 생기기도 해요. 이 감사 설교를 듣고 또 어떻게 부담을 느낄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인은, 이 창녀는 예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눈물 날 정도로 감사가 없는 것이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긴 한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감격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리고 감사를 드려도 그저 형식,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사 주일 됐으니까 안 드릴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넘치게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마음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도 못한 그런 존재이십니까? 만약에 어떤 내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게 막 그렇게 한다면 면박을 당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냥 태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뭐 즉각적으로 서운한 표현을 하시지도 않으시니까 그냥 태연해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말 안 하셔도 서운해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셔도.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와서 발에다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부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많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향유옥합 300데나리오나 하는 그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과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만약에 진짜 이 부은 향유옥합이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사람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일 수입의 총합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한 3,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쳐요. 이거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3, 4천만 원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셔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요? 어마어마한 것을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진정으로 속죄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허락받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예수님은 좋으셨던 거예요.
그게 47절 말씀이에요. 4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물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속죄의 은총,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그녀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녀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시몬은 엑스트라가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헌금 받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봐야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내는 단 몇 푼의 그 감사헌금으로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까요? 천만에요. 억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헌금 액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정말 너희가 누리고 있느냐?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희가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네? 감사가 없는 것 보니까 그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쉽게 나는 감사 제목이 없어요. 나는 별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나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없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복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뭐하러 예배드립니까? 죄사함 받았다라는 복을 내가 받았다고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거 믿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배드릴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믿지도 않는데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그런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당장 내 생명이 끝나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면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는 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천국을 아무나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그 사실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아멘 할 수 있다 한다면 이런 은혜, 이런 축복 받은 것보다 감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더 크게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겠냐 그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지금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그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복의 기준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돈이 많아야 되고 또 이름도 좀 알려지면 좋겠고 출세도 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안의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것, 또 이렇게 살면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에도 그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자를 복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자를 잘 사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천국 바라보고 주신 사명 깨닫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을 잘 산다고 하시지,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자동차 굴리면서 사는 거 잘 산다고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제발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 눈이 뜨이셔야 돼요.
저는 그 얘기 평생 하다 갈 거예요. 그 얘기만.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십시오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부자 되면 하나님을 떠날 일이 많아요. 부자 되면 돈 쓰러 다니기 바쁘니까 주일도 빠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게 복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물질적으로도 그래요. 가난한 게 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형통한 것 막 부러워요. 아, 나도 진짜 로또라도 당첨돼서 한 수백억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는 이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근데 그런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꿈도 꾸지도 마세요. 로또 복권 살 돈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 돈 가지고. 그게 하늘의 창고에다가 여러분의 재물을 쌓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천국도 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재물 많고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천국이 없고 지옥밖에 없는데 잘 살고 못 산 것은요 이 땅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저 높은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것과는 많은 것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만 타고 높이 올라가면 이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무슨 빌딩이나 건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봅니까? 그냥 콩알만하게 보여요. 이처럼 천국에서 보면요 큰 집에서 사는 것이나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키가 크니 작으니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눈이 작다든지 코가 납작하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천국에서는. 그러니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우월의식 가질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천국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여러분 매 주일 헌금 여러분 드리실 때에 거기에 감사의 제목과 기도 제목을 써서 봉헌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쓰시면서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써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은혜를 누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어떤 집사님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대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시누이가 둘인데 다 출가했습니다. 근데 한 시누이는요 친정에 오기만 하면 항상 뭐 혼숫감이 적다느니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냐는 등 불평하는 말만 늘어놓더래요. 친정 가서. 근데 또 한 시누이는 집에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만 하더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불평하는 시누이가 오면 시어머니가 얘야 이것도 감추고 저것도 다 감춰라. 네 시누이 보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다 감춰둔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시누이가 오면요 집 돌아갈 때에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더 싸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대요.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불평하는 시누이 좋아하시겠어요? 감사하는 시누이 좋아하시겠어요? 뭐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좋아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만큼 감사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감사해요. 눈이 열려요. 추수감사주는 눈을 열어주는 절기예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구나.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 절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해 동안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어요. 여러분 개개인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이별, 또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불편했던 어떤 그런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연초에는 그냥 누수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잘 나오던 어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참 공들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고 안 나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오랫동안 했지만 부흥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적으로 자립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불평거리를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래서 제 안에서부터 먼저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은혜가 넘쳐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했어요. 또 그럴 일들이 저는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은혜가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는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된 적도 없잖아요. 그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였거든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바라보지를 못하잖아요. 너무 큰 게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너무 큰 복과 은혜가 부어지면 도리어 그것이 느껴지질 않아서 감사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이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맞이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 이렇게 큰 은혜가 부어졌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졌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적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 그런 설교지요. 정말 감사의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녀의 감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감사가 터져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선포하고 선전하며 그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이 거룩한 날 우리가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축복에 대해서 넘치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